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2020년 8월 26일 수요 3일 예배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를 지난 3일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세상 이 대재앙과 재난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다시 각 가정 성전 삼아 수요 3일 예배의 귀한 예배의 단을 쌓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일주일의 정중앙 이 수요일 밤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지난 3일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남은 3일 세상에 나가 싸워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말씀의 힘과 권세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많은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으니까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각 가정의 모든 문제를 고쳐주시고 모든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구속사 말씀의 일꾼으로 아버지 하나님 든든히 세운 바 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재앙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또한 이 나라 민족 전 세계 인류를 걸머쥐고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기도를 터삼아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고 다시 아버지 하나님 구속사 말씀에 새로운 새 장이 열릴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합니다. 이 말씀이 생명의 씨앗이 되어서 각 가정에 심겨질 때 모든 죄악의 가시와 엉겅퀴를 뚫고 반드시 놀라운 생명의 열매를 맺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아버지 하나님께 의탁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명양식 창세기 9장 28절 2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9장 28절 29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지내었고 향년이 950세에 죽었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노아의 홍수 후 사적, 노아의 홍수 후 사적이라는 제목으로 수요 3일 예배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파란만장했던 노아의 삶을 마감하는 마지막 구절입니다. 노아는 한마디로 말해 홍수 이후에 350년이나 더 살다가 950세에 죽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죠. 홍수 이전 시대에도 오래 살았지만 홍수 이후 시대에도 350년이나 어마어마한 시간을 더 살았던 자가 노아입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주된 사적을 살펴보면 홍수 심판 이후가 아니라 홍수 심판 이전에 그의 모든 사적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노아의 사적을 세밀하게 살펴봐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마태복음 24장 37절 때문이죠.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마지막 주의 재림이 노아 때와 똑같대요. 노아의 사적은 바로 종말에 일어날 최종 심판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집중해서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이 시간 노아의 홍수 이전의 사적과 홍수 이후의 사적을 서로 비교함으로 말미암아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는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홍수 심판을 중심으로 홍수 심판 이전의 노아의 사적과 홍수 심판 이후의 노아의 사적을 비교하겠습니다. 먼저 노아의 홍수 이전 사적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전 사적은 한마디로 말해 방주 짓는 사적이었어요.
그리고 방주를 준비하고 있는 노아에 관해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평가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또 창세기 6장 9절 말씀 보시면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랬어요. 또한 창세기 6장 22절 말씀 보시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의 홍수 이전 사적 내용을 보면 다 좋은 말들만 가득해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노아, 또 당대 유일한 의인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 또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한 모든 명령을 다 준행해내었던 노아,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죠. 이처럼 노아는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태어나서 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한 에녹처럼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명하신 방주 건설의 사명을 70년, 80년에 걸쳐 모두 완벽히 준행해내었어요. 이 시기는 어떤 시기입니까? 죄악과 강포가 온 세계에 철철 넘친 시대였어요. 한마디로 노아 가족 빼놓고 다 악한 시대였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가족만 빼놓고 다 악하다고 생각해보세요. 다 여러분들 째려보고 막 비난하고 막 공격하고 여러분 가족만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 가운데도 노아는 하나님의 칭찬받을 일만 했어요.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참 대단하죠. 오늘날로 한번 비유해보면 코로나로 민심이 흉흉하고 죄악과 범죄가 막 극에 달하는데 혼자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묵묵히 신앙의 일,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다 하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대단한 일이죠. 그렇다면 노아의 홍수 이후의 사적은 어떨까요? 노아는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 가장 먼저 한 것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하나님은 흠양하셨어요. 그리고는 다시는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그 사인으로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두시고 무지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다시는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 구름 사이에 뜬 무지개를 보면 홍수 심판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하나님의 언약 기억하래요. 다시 말해 노아는 성경상에서 아벨 다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두 번째 인물이 된 거예요. 창세기 8장 20절 21절 말씀 보시면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랬죠. 아담 타락 이후 가인과 아벨이 인류 최초의 제사죠.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쁨으로 제사를 받으신 제사가 바로 노아의 제사예요. 홍수 심판 이후의 제사. 이처럼 노아는 인류의 제2시조이자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려야 할 새로운 시대의 제1대 제사장이 된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자가 제사장이잖아요. 게다가 제사를 드릴 이 당시는 어떠한 상황입니까? 그동안 죄악으로 찌든 사람들 다 죽었어요. 홍수로 싹 쓸어버리셨어요, 하나님이. 즉 홍수 심판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과 상황이에요. 그 가운데 노아는 새 시대를 엽니다. 제사를 드림으로. 그렇다면 이렇게 제사장이라는 중보의 사명을 가지고 출발한 노아의 홍수 이후의 사적은 어떠했을까? 이때는 홍수로 인해 악인들이 싹 정리되고 아무도 없는 때잖아요. 노아 가족 빼놓고는.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아마 노아는 더 많은 업적들을 남겼을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홍수 이전의 그 악한 시대에서도 그렇게 많은 선한 일을 했던 노아라면 악인들이 다 사라진 홍수 이후의 시대에서는 더 많은 일들을 했었을 거라 추측할 수 있죠. 그런데 과연 이후의 노아의 모습은 어떠했느냐 하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이후의 사적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노아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버렸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 21절 말씀 보시면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랬어요. 이게 홍수 이후 노아의 사적이에요.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다. 한마디로 말해 노아는 자신이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 첫 번째 지은 이 포도 농사로 얻은 수확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 마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취해서 인사불성이 됐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 이 술 취함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비신앙적인 행위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보시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요. 술 취하면 방탕해진대요. 여러분 술 취하면 증상이 무엇입니까? 이성과 신앙이 마비되죠. 그리고 방탕한 삶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다시 말해 홍수 이후 노아의 첫 모습은 바로 포도주를 마시고 취할 정도로 해이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대신 사하고 제사를 드림으로 인간을 하나님께로 연결시켜야 될 제사장의 첫 번째 자격 조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술 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0장 8절 9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나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영한 규례라 그랬어요. 제사장의 규칙, 포도주, 독주 마셔서 취하면 안 된대요. 죽으면 면하래요. 노아는 홍수 심판 이후 1대 제사장이 되어서 포도주에 취했어요. 두 번째 홍수 이후의 노아의 사적은 무엇입니까? 노아는 취했을 뿐 아니라 벌거벗었습니다. 창세기 9장 21절 말씀 보시면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그랬어요. 그리고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 벌거벗은 그 모습을 노아의 아들 함이 봤죠. 그리고는 밖으로 나가서 이 사실을 두 형제에게 고했습니다. 창세기 9장 22절 말씀 보시면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며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하체 히브리어 에르바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르바는 특별히 벌거벗음, 수치, 또 부끄러움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체를 벌거벗으면 부끄럽잖아요. 수치가 드러나잖아요. 다시 말해 함이 아비의 하체 히브리어 에르바를 봤다는 것은 함이 자신의 아버지 노아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봤다는 거예요. 또 보고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자세히 쳐다보더라는 뜻도 있지만 오래도록 쳐다보면서 악의적으로 즐기다라는 나쁜 뜻도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함은 히브리어라로 벌거벗은 하체를 드러낸 노아를 악의적으로 즐기면서 보고 이것을 밖에 나가 자신의 두 형제에게 악의적으로 조롱하듯 비방한 거예요. 함이 술에 취해 벌거벗은 노아의 모습을 보고 밖에 나가서 이렇게 악의적으로 형제들에게 말했다는 것, 술에 취해 벌거벗은 노아의 모습이 그만큼 은혜롭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노아는 자신의 아들 함에게 신앙적으로 부끄러운 수치를 보여준 것이죠. 그리고 함은 이런 아버지 노아의 수치를 덮고 가려졌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마음으로 그 사실을 비방하다가 노아로부터 저주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노아가 제사장으로서 지켜야 될 두 번째 지침 또한 어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8장 42절 말씀 보시면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고이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그랬어요. 제사장이 되었다면 반드시 고이로 자신의 하체를 가려서 드러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출애굽기 20장 26절 말씀 보시면 너는 층계로 내 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그랬어요. 절대로 하체 그 수치가 드러나면 제사장이 될 수 없대요. 즉 노아는 홍수 새롭게 시작된 인류의 제2시조이자 초대 제사장으로서 독주를 피하고 하체를 가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 규칙을 모두 어김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먹구름이 끼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노아의 홍수 후 사적이에요. 세 번째로 이 포도주 사건 이후에 노아에 대한 사적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 노아는 자신의 벌거벗은 몸을 보고 함부로 비방한 함의 넷째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죠. 즉 함의 가문을 저주한 거예요. 그리고 이 저주 사건을 끝으로 노아의 사적에 대한 기록이 중단돼 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의 기록이 없어요. 350년이나 더 산 기간 가운데 포도주에 취한 사건, 또 함 그 넷째 아들 가나안을 저주한 사건 이외에 더 이상의 사적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후부터 구속 역사의 축은 노아에게서 그 아들 셈에게로 옮겨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9장 26절 말씀 보시면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그랬어요. 바로 여기서 그 누군가의 하나님이라는 최초의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죠. 누구 개인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한 개인의 하나님이라고 불려지는 순간 하나님은 그만큼 작아져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 누구 아무개의 하나님이다라고 허용한 첫 번째 경우가 바로 뭡니까? 셈의 하나님이에요. 그 위대한 첫 주인공이 노아가 아니라 셈이라고요. 마땅히 홍수 심판을 이겨내고 방주에서 나온 인류의 제2시조인 노아가 그 첫 주인공이 되어야 정상 아닙니까? 노아의 하나님이라고 시작되어야 되는데 노아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첫 주인공으로 셈을 택했다는 것.
이뿐만이 아닙니다. 창세기 10장 21절 말씀 보시면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그랬어요. 노아가 아니라 셈이 홍수 이후 경건한 자손의 일대 조상이래요. 셈을 높입니다. 노아를 언급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 홍수 심판 이후에 일어난 이 포도주 사건을 계기로 성경은 노아에 대해 더 이상 주목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홍수 이전에는 노아였죠. 노아가 은혜 받았고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고 노아가 방주 모든 건설 다 준행했고 노아가 주인공이었어요. 근데 홍수 심판 이후 포도주 사건 이후부터는 노아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셈을 주인공으로 세우고 셈의 하나님으로 출발하십니다. 결국 포도주 사건 이후에 성경은 노아에 대해서 더 이상 주목하지 않고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창세기 9장 28절 29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지내었고 향년이 950세에 죽었더라. 이게 전부예요. 더 이상 노아가 뜻을 위해 구속의 역사를 위해 어떤 일을 또 했다 전혀 기록이 없어요. 이 창세기 9장 28절 29절 이 기록 형태는 바로 한 인물의 사적을 간단히 정리해 놓은 족보의 기록 형태입니다. 다시 말해 창세기 9장 28절 29절로 노아의 삶을 한 번에 정리시켜 버리신 거예요. 간략하게. 성경은 창세기 5장 족보의 마무리를 창세기 9장에 가서 그것도 노아의 포도주 사건을 끝으로 급하게 정리시키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5장 족보 보시면 5장 30절 31절에 라멕이 노아를 낳은 후 59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대의 족보기 때문에 그 다음 노아는 몇 세에 죽었더라가 바로 나와야 되는데 이때 이 족보를 마감하지 않아요. 족보를 오픈해 놓고 그 다음 창세기 6장부터 9장에 노아의 홍수 이전 사적과 홍수 이후 사적을 삽입해서 기록해 놓습니다. 그리고는 포도주 사건을 끝으로 노아의 생애를 족보 형태로 급하게 마감시켜버려요. 오늘 본문 9장 28절 29절이 바로 그 내용이죠.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지내었고 향년이 950세에 죽었더라. 본래 이 문장은 창세기 5장 30절 31절 뒤에 붙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홍수 이전 노아 사적과 이후 사적 후에 이 족보 마감 형태가 여기 붙어버렸어요. 족보의 끝마무리가 보다 포도주 사건 직후에 이루어졌어요. 이상의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노아의 홍수 이후의 신앙은 그의 홍수 이전 신앙보다 결코 좋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포도주 사건 이후로 노아가 함의 넷째 아들 가나안을 저주한 그 사건 이후로 더 이상 노아에게 하나님이 볼 게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주목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350년 더 살다가 950세 죽었다라고 정리해버리고 만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노아의 홍수 이후 신앙이 홍수 이전 신앙보다 결코 좋지 못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또 다른 근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담 타락 이후 유일하게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나온 두 인물이 바로 에녹과 노아인데,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은 살아서 하늘로 승천한 반면 똑같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는 결국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이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누구는 산채로 하늘로 올라가고 누구는 이 땅에서 죽었어요. 이 결과의 차이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는가? 바로 에녹의 하나님과의 동행과 노아의 하나님과의 동행에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창세기 5장 24절 말씀 보시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동행이 에녹이 산채로 하늘로 올라가는 근거가 됐대요. 여기서 하나님과 동행하더니라는 단어 히브리어 할라크의 미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미완료형은 무엇입니까? 동행이 중간에 끝나지 않고 계속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65세 이후부터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해 왔던 에녹은 동행이 끊어지지 않는 결과 미완료형의 동행 가운데 하나님이 죽이시지 않고 하늘로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반면 노아의 하나님과의 동행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을까요? 창세기 6장 9절 말씀 보시면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동일한 히브리어 할라크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근데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요 할라크는 완료형을 쓰고 있어요. 할라크의 완료형 무엇입니까? 에녹과 똑같이 히브리어 할라크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어느 순간 그 동행이 멈춰졌다는 거예요. 완료되었다는 거예요. 계속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동행이 어느 순간 끝나버린 완료된 노아, 그의 결국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창세기 9장 28절 29절에 향년이 950세에 죽었더라로 끝났어요.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다시 말해 에녹은 자신의 생애 초반부 65년 동안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어둠의 삶을 살았지만 마지막 300년간을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고 그 동행이 미완료형으로 끊어지지 않고 계속된 결과 죽음을 보지 않고 산채로 하늘로 올라갔다며, 노아는 초반부 홍수 심판 이전에는 하나님과 온전한 동행의 모습을 보였지만 홍수 후 350년 동안 특별한 신앙의 행적 없이 지내다가 포도주 사건, 또 가나안 저주 사건, 그 이후 결국 사망 권세 아래 묶여버리고 만 거예요. 그 가운데 어느 순간 하나님과의 동행이 멈춰져 버리고 만 거예요. 그 결과가 죽음이다. 이러한 두 인물 에녹과 노아의 결과적 차이는 이들의 믿음을 최종 평가하고 있는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을 통해 더욱 명확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 보시면 히브리 기자는 에녹의 믿음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죽지 않고 하늘 올라갔다 그랬죠. 그리고는 저가 하늘로 옮기우기 직전에, 즉 변화 승천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기쁘다 하시는 증거를 드렸대요. 다시 말해 히브리 기자는 에녹의 생애 가운데 에녹의 최후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300년이 딱 끝나는 그 시점에도 하나님과의 동행이 미완료형으로 계속되면서
하나님께 기쁨의 증거를 드렸기 때문에 그 마지막 순간에 에녹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하늘로 산채로 취해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끝이 좋았다는 거예요. 반면 노아에 관한 히브리 11장의 기록은 어떠합니까?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보시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이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이 칭찬하고 있는 노아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홍수 이전의 사적이라는 거예요. 홍수 이전 사적만을 언급하고 있잖아요. 방주를 지어서 그 집을 구원했다. 이게 믿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특별한 게 없다는 거예요. 홍수 후 350년 동안에는 별다른 믿음의 행적이 없었기에 히브리서 11장은 홍수 이전 사적, 방주 지은 사적만 믿음의 일로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 노정 가운데 마지막 끝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아무리 출발이 좋아도, 아무리 과정이 좋아도 끝이 좋지 않으면 아닌 거예요. 에녹 보세요. 처음 65년 동안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럼 뭐예요? 동행하지 못한 어둠의 삶을 살았잖아요. 하지만 65세에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출발하여 그 동행을 계속 끝까지 미완료형으로 유지한 결과 산채로 하늘로 올라갔다면 노아는 어떻습니까? 그 극악한 죄악의 환경 가운데서도, 사람들의 비난과 멸시 가운데서도 방주 지으면서 믿음 지켰어요.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악인들이 다 홍수 심판으로 끝이 나고 자기를 힘들게 할 모든 위험의 요소가 사라진 이후에 포도주 사건이 일어나고 가나안 저주 사건이 일어나고 더 이상의 기록이 없어요. 또 중간에 동행은 완료형으로 끝나버렸어요. 과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성경은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보시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요. 믿음의 끝이 영혼 구원이에요. 시작이 아니라 중간이 아니라 끝까지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 봐도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의 조건은 끝까지예요. 남보다 잘 믿었다? 남보다 신앙 좋았다? 그게 아니라 끝이 좋은 것이 구원의 조건이라고요. 또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보시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욥이 얼마나 큰 환난 받았습니까?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물질, 건강, 자녀 다 잃고 엄청난 환난 받았어도 끝이 좋았어요. 욥처럼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욥과 같이 축복의 결말을 맞이할 수 있대요. 끝이 좋아야 된다. 또한 로마서 6장 22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해요. 처음에 아무리 잘 믿어도 이 영생 안 준대요. 끝까지 잘 믿을 때 마지막에 가서 주시는 최종 상급이 영생 변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끝까지 잘 믿는 자가 이것을 받는 거예요. 처음에 아무리 잘 믿었어도 중간에 중도 하차하면, 중간에 어긋나면 이 영생은 우리의 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사적은 과연 어떠합니까?
2020년 지난 8개월을 돌아볼 때 이전보다 이유가 더욱더 올라가는 신앙의 사적이었습니까? 아니면 이전보다 이유가 더 내려가고 더 떨어지는 신앙의 사적이었습니까? 코로나 환경 탓하지 마세요. 내 암울한 주변 환경 탓하지 마세요. 내가 하기 나름입니다. 이제부터는 처음 신앙을 잃어버리고 처음 행위에서 떨어진 에베소 교회가 아니라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많았던 두아디라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케 되는 욥기 8장 7절의 개인과 가정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아무리 이 코로나의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고 있다 할지라도 에녹과 같이 욥과 같이 결과적인 축복, 궁극적인 축복, 갑절의 축복, 영생 변화의 축복을 마침내 쟁취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오늘 노아의 홍수 이전 사적과 이후 사적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될지 생각하게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처음보다 끝이 더 좋은 신앙의 결말을 맺길 원합니다. 아무리 과거에 잘 믿었다고 추억해 본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코로나 사태로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더럽혀지고 또한 시험 들고 쓰러지는 이때 오히려 우리의 믿음은 에녹과 같이 더 높이 올라가서 욥과 같이 모든 환난을 극복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가운데 마침내 결말의 축복, 영생 변화의 축복, 잃어버린 물질, 건강, 자녀 모든 행복이 갑절로 채워지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믿음의 사적 아버지 하나님께 아름다운 열매로 바쳐드리기를 원합니다. 현재 상황에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우리의 형편과 상관없이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기도는 더욱더 올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이 말씀 가지고 남은 삶을 승리하길 소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영광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 458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리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시간 봉헌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감사하며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또한 수요 3일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정말 노아 때와 같이 폐괴하고 강포가 극에 달하는 이 어둠의 시기를 살고 있지만 저희를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온전한 동행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귀한 말씀, 귀한 예배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노아의 홍수 후 사적처럼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또한 마음 가운데 아무런 기록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들에게 정말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기록될 만한, 천국에서 기록될 만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라도 하나님과의 동행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바치는 손길 축복하여 주시고 혹여나 물질로 인해 고통받는 성도도 있거든 아버지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고 코로나 사태로 우리가 지금 계속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절히 또 사모하고 기도한다면 또 상황이 좋아지고 다시 교회에서 만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만날 때까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더 기도에 힘써 주시고 상황의 형편이 또 나아지면 또 이렇게 교회에서 모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 1장 찬송 후 축도로 수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 11주 예물 들어갈 제목으로 바친 믿음의 손길들 있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바친 예물 아버지 흠양해 주시고 비록 적은 예물이지만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바친 예물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근거로 삼으시고 영육간 형통의 복, 치유의 복, 회복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이곳에 머리 숙여 처음보다 끝이 좋은 성도,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변화 영생의 세계에 들어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귀한 가정과 직장, 학교, 사업체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